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우중에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공로로 예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변함이 없고 다 갚을 길 없사오나 우리는 그 은혜도 때로는 잊어버리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오늘도 많은 허물과 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이 저녁에도 우리 아버지께서 받기에 합당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마음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이 저녁에도 바울 사도의 예배에서 마지막 사역을 잘 드러내고 우리로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봅니다. 지금 19장 24절 이하를 살펴보는데 우리가 19장까지 왔어요. 우리 사도행전 하면 누가가 기록을 했죠. 의사인 누가가 예수님을 이미 예수님의 생애도 알고 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또 선교도 하고 그런 의사였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또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이 되죠?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성령을 약속합니다. 성령이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대로 오실 것이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요. 근데 성령이 오늘 우리처럼 우리 성령을 받을 때 오셨는지 안 오신지를 몰라. 그렇죠? 막 그냥 올 때 사도행전 2장 있는 것처럼 막 표적을 가지고 오면은 아이고 나도 성령을 받았네 다 이럴 텐데 언제 오셨는지도 모르게 오셨어요. 근데 처음 성령을 받는 120명은 성령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줬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동반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120명 누구도 의심 없이 이야 성령이 오셨구나. 약속대로 오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받은 확신을 가지니까 성령 주신 목적이 뭐였어요? 너희가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어도 오늘날 우리는 그냥 입을 그냥 닫고 있죠. 이거 잘 못 열어. 그래서 옛날 우리 선교사님 얘기했죠. 우리는 이순신 신앙을 갖고 있다. 절대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리지 말라. 내가 죽었다는 걸 알리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걸 절대 알리지 말라. 이런 믿음의 태도를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나만 믿으면 되지. 잘 못 전하는데 처음 120명은 성령이 야 너희들 뭐하고 있어? 빨리 나가서 너희들 믿는 예수님을 전해. 그래서 막 성령이 막 나가서 전하라고 그러니까 믿고 나가서 전했어요. 특히 베드로, 요한 참 열심히 전했죠.
옛날에는 막 예수님 계실 때는 전도도 막 잘 못했어. 맨날 그냥 실수만 하고 그랬던 사람들. 그런 거 없이 확실한 성령이 도우시니까 다 하면 돼요. 막 들었던 것을 성령이 막 생각나게 가르쳐 주시니까 얼마나 신났겠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면 성령의 역사를 내 안에 계시는구나 확인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도할 때 막 두려워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만나면 성령이 해야 할 말을 주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할 생각도 안 했는데 막 나와.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죠. 뭐 믿든 안 믿든 그 책임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전할 책임 우리에게 있죠.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사실은 성령 강림으로 복음 전하면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사도들이 성령 받은 그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막 전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전도하면 복음을 전하면 어찌할꼬 막 유대인들이 옛날 같으면 돌 던지고 베드로 막 죽이려고 할 텐데 율절 제사하기 위해서 사방팔방 각국에 모였던 사람들이 사도님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살 길이 없어. 이런 우리 죄인들인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소리 질렀던 우리인데 이 죄를 어떻게 사함받을 길이 있냐고. 주 예수 믿어라.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대단하죠? 우리 베드로 형님 그냥 우리 연합교회 오면 그냥 한 번만 설교 한 번 하면 3,000명 올 텐데 우린 그런 기대를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제는 우린 베드로 형님만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형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증거해야 되는 거죠? 도구로 사용해야 돼. 우리는 나팔만 불어주면 돼. 가서 친인척들, 형제들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원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이 되어 오셨어. 우리가 죄 졌잖아. 사람들은 다 죄인이니까 죄값을 갚을 길이 없어. 하나님이 안 받으셔. 우리가 지은 죄값을 우리 스스로 해결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사람이 되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죄값을 지불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죄값이 지불된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우린 그것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전도자들이 다른 거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전했어요. 그가 누구인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고 고난받고 피 흘려 죽으셨다. 그 고난과 피 흘리심이 이미 선지자도 예언돼 성취고 그 방법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내는 길이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값이 지불됐다는 것을 선언해 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값을 지불받았으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속 죽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람이 값을 받았으니까 아들을 살리십니다. 이게 부활이잖아요. 이게 우리 구원을 위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 우리에게 준 거죠.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심기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이걸 전한 거예요. 사도들이. 다른 거 안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뭐 세상 일이 잘, 이런 거 안 전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고 이 구원이죠. 영생을 얻는 부활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것처럼 복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단절된 게 회복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다시 끊어지지 않는 은혜죠.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 사도들이 열심히 전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형성이죠. 우리가 지금 19장 오늘 이렇게 본문 2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즉 댐에 들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오늘 이 본문은 한 절이지만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에 마지막에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들었던 내용이지만 에베소 시는 아주 우상의 도시예요. 고린도도 우상의 도시죠. 에베소도 대단한 우상 숭배 도시. 그런 도시가 바울이 3년 동안 이 시를 변화시킵니다. 처음에는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회당에서 가르쳤죠. 여러분 회당이 어떤 곳이에요? 당시 회당은 율법밖에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런 곳에 유대인들이 너무도 율법을 지키며 경건하게 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당에 가입해서 같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죠. 구원이 없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거기에 바울이 가서 구약 성경밖에 모르는데 구약을 그리스도로 풀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약만 알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우리 구원을 위해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변화를 받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요상한 말을 하니까 그들이 볼 때는 유대교를 깨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회당에 못 있게, 못 나오게.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믿는 자들 데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겠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가, 풍성하게 깊이 있게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12명이 세례요한 세례밖에 몰랐는데 그들도 바울을 만나자 세례 참 뜻이 뭔가를, 세례요한이 왜 예수님을 전했는가를 가르쳐서 그들도 예수 믿게 합니다. 이 정도입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 11절을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놀라운 일이죠. 막 이적이 막 일어난 거죠. 바울이 일부러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바울과 함께하는 증거를 드러내 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 사역에 이런 이적이 강하게 나타났으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에 13절 오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내게 명하노니 하더라. 아주 바울이 이렇게 하니까 막 악기 들린 자들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야 이거 참 희한한 능력을 갖고 있구나. 저렇게 하면 악기가 나가는 거구나. 그런 것을 흉내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역이 얼마나 대단하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역사들이 나타났는지 이 본문은 잘 증거해 줍니다. 그런데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런데 그들은 예수도 안 믿으면서 이 일만 따라가니까 이 사단이 알아요, 몰라요? 마귀도 알죠? 이거 장난치고 있구나. 알아요. 그러니까 악기 들린 자 나갑니까? 안 나가지.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나가라고 해서 막 아무나 나가라 나가는 게 아니죠. 쫓아내려고 나가는 게 아니죠. 바울에게 특별하게 이 사역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이걸 보여준 거예요. 몰라, 우리가 막 어떤 사역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가 믿으면 우리 안에 여러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막 성경에 있으니까 일부러 막 그 일을 하려고 그런 흉내내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어릴 때는 예수 믿어도 기도해도 병이 안 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성경에 병이 난다고 안 낫는가? 그 시험에 들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왜 누구는 병을 고쳐주고 안 고쳐주는가? 그 주님만 아시는 거죠. 어릴 때는 그 병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육적으로 힘들지만. 그래 안 그래요?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육적으로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 근데 어떤 분은 너무 건강하면 막 세상길로 가는 분이 있어. 막 세상길로. 막 어쩔 줄을 몰라. 너무 건강해야지. 주일인지도 모르고 막 돌아다니는 분이 있어. 막 운동하러 막 시합 다니고. 이런 분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렇잖아.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면 다 주님을 사모하게 되죠. 주님,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기달라.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된다. 그게 오히려 유익이 돼요. 육적으로는 힘들어도 영적으로는.
늘 주님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유익이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17절을 이렇게 보면 예배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살랐다. 이게 변화죠. 복음의 능력이죠. 바울이 여러분 마술하는 사람들 다 와라. 책 다 가지고 와서 불살라.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다 마술한 사람을 속인 거잖아요. 그거로 자기 인기를 누린 거고 그것을 먹고 사는 이런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변화를 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남을 속이는 일을 하거나 이러면 되겠는가? 다 가지고 불태워버리는 이게 삶의 변화죠. 진정한 회개라 돌이킨 거.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할 참 회개가 뭔가? 우리 입술로만 회개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 반드시 내 죄를 그리스도의 피에 호소해야 되죠. 아들이 십자가에 찍힌 피로 씻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반드시 뭐예요? 돌이켜야 돼. 방향. 근데 오늘날 우리 회개는 입으로만 한다면 입으로만. 그러니까 변화를 못 받아. 남을 미워했으면 회개를 했으면 주님 내가 누굴 미워했으면 형제를 자매를 미웠으면 내가 십자가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근데 내가 내 안에 아직도 옛사람 때문에 미워했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 십자가 피로 씻어달라.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다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겠습니다. 그 돌아와 사랑을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참 회개란 말이에요. 그렇게 회개해놓고 다시 보면 또 미워해. 죄는 안 돼. 다 용서해도 죄는 용서할 수 없어. 이건 십자가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모를 때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나는 그보다 더 큰 원수였잖아. 하나님 앞에. 그런데 조건 없이 용서해 줬는데 왜 나는 조건을 붙이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건 아직도 십자가 사랑. 깊이와 넓이를 모르는 거죠. 그건 참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참 회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 다. 이거 책값이 이 마술책 이거 구하기도 어려운데 혹시 나중에 모르니까 저쪽에다 일단 놔두자. 이건 변화는 안 된 거라. 미련 없이 불태워버려.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너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돌이키면 그게 믿음의 삶인 거죠.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안 사니까 문제죠. 여러분들 이런 믿음만 가지면
주님이 책임졌죠. 구원만 주시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라,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 구원처럼 큰 선물이 어디 있나?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주신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주신 건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까울 게 없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 이 믿음을 가지십시다. 이 믿음을 가지면 두려울 게 없어. 염려할 게 없다. 바울이 먹을 거 염려한 거 봤어요? 아이고, 나 지금 3차 선교여행 해야 되는데 이거 어디 가서 제대로 밥이나 먹을지, 맞아 죽지는 않을지 염려 하나도 안 한다. 주님이 나를 보내주셨으니까 매를 맞아도 영광이요, 굶어도 영광이요, 안 주시면 안 먹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너무 염려 근심이 많죠. 주님은 다 약속을 주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에베소가 놀라운 변화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로만 끝인가? 그렇잖아요. 이제 바울은 에베소 이제 남은 사역 기간을 바라보면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예루살렘을 가서 노마를 바라봅니다. 성령이 바울아, 너는 이제 에베소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 노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노마 심장부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사인을 받은 거죠. 그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노마서를 쓰죠. 왜 그러는가를 우리를 다 이 연결고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오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나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 그때쯤 되어 이도를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남은 기간도 열심히 그리스도의 도를,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이루신 그 복음을, 이게 참 진리 아니에요? 이것을 바울이 열심히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여기 은장색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은으로 뭘 만드는 세공업자죠. 은으로 뭘 만들었어요?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듭니다. 아데미. 여러분, 아데미가 누군가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 그냥 들어도 뭐 잊어버릴 수 있죠. 근데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신이죠. 다 만든 거니까. 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한 실체는 없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죠, 신화. 올림포스의 주신인 제우스와 이 티탄 여신 네토 사이에 태어난 딸. 이게 아데미
사냥과 달, 그리고 순결과 풍요, 다산의 신으로 여기고 숭배를 했어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인터넷 이렇게 뒤져보면 이 아담의 이 여신 이게 나와요. 이게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풍요의 여신이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라. 왜 풍요의 여신이라 했겠는가? 다산. 그러니까 이 신을 섬기면 뭐 다 잘 돼. 또 자녀도 많이 낳고 뭐 별하별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다 이루어준다라고 믿고 숭배하는, 이게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들이죠. 참 안타까워요. 얼마나 이 신을 기리기 위해서 거대한 신전을 에베소에 만들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아직 에베소를 못 가봤죠. 하여튼 지금도 그때 그대로 있는 건 아니죠. 야, 이거 어느 정도였을까? 대략은 상상은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니까, 여러분 미신도 우리 한국에도 얼마나 많아요. 조장되도록 그냥 뭐다 하니까 이게 사실 실체도 없는 건데, 그래도 자꾸 듣다 보면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도 뭘 따지고, 또 언제 따져요? 이사할 때 따지잖아요. 손이 있는지 없는지. 그 웃기는 거잖아. 그냥 가면 되는데. 또 그런 날은 또 이사도 많이 해가지고 이사 비용도 비싸요. 우리는 주일날 아니면 다른 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른 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무슨 손 있고 발이 어딨냐고. 다 지어낸 거. 그런데 그런 거 들으면 두려워한다. 괜히 손 타가지고 귀신이 그냥 또 해코지 하면 어떡하, 막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 아는 거죠. 영적인, 사단은, 마귀는 영적이니까. 이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속고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이러면 안 된다. 왜 가서 사주 보고 막 이러면 되냐 말이야. 권사님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보면 있지도 않아. 그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렇게 잘 봐가지고 내가 잘 사는 사람도 별로 없어. 조심해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 다 전통으로 내려온 것들을 쉽게 못 버려요. 거기에 모든 영향을 받아. 에베소가 아데미 신의 영향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바뀌어지니까 뭐가 안 될까요? 우상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이 공장을 만들어서 신전, 또 우상, 신우상을 만들어서 열심히 팔았단 말이에요. 거기 일하는 직공들이 있겠죠?
그리고 뭐예요? 그 영업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방팔방 예배소 다른 도시까지 가서 판매를 해서 이들이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여러분 실체를 우리가 잘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한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들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뭘 고백하고 있어요?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뭘 고백하고 있나?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아데미 신 이걸 잘 만들어서 그 신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줘서 사는 게 아니라 거기 관심도 없어. 자기가 만든 우상 이걸 가서 절하는 게 얼마나 웃기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상을 만든 사람은 절 안 한대요. 자기가 조각을 만드는데 막 가서 절하니까 얼마나 웃기겠냐고. 만든 사람은 안 믿는데 그거 가지고 사가지고 가서 그거 가서 절하고 그 신처럼 여기면 그거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그 아데미 덕분에 사는 걸로 여기고 그걸 돈 주고 가서 사다가 숭배하고 그랬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걸 알게 돼버렸죠. 그런 건 신이 아니다.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우상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죠.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 직원들 다 야, 너희들도 알지 지금 우리 지금 망하기 직전이다. 우리가 이 일을 해가지고 잘 먹고 지금까지 풍족하게 살았는데 이거 좀 위기에 왔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가?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예배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드린 것이라. 2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놀라운 변화죠. 복음이 전해진 우상을 버려버렸어. 에베소에 그 우상 장사로 거부가 된 그 회사가 망할 정도가 됐어요. 그 사람이 만든 건 신이 될 수 없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우리 한국에도 사람이 만든 그 신을 숭배한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이웃 가운데 지금 우리 친척 가운데 이참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우리 부모님도 있을 거고 형제들도 이런 데 좀 빠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바울처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복음이 들어가야 예수 믿어야 우상에서 떠나요. 버립니다. 이건 신이 아니다라고 깨닫게 돼요. 그동안에 얼마나
내가 어리석게 살았는가를 알게 된다. 복음이 안 들어가면 변화를 못 받아요. 일부러 우상을 버리라고 해야 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받고 들어가면 우상을 숭배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은 1월 그냥 첫 주만 되면 시끌벅적해요. 대기업도 그냥 돼지 버려놓고 시무식을 하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코롱 신회 담당 목사님, 코롱도 시무식 할 때 그거 하니까 그 신회 형제들이 저는 안 합니다. 못하겠다. 거기에 좀 직급도 높은 분은 따라서 했는데 왜 말도 안 해, 겁도 없이 안 하더래요. 그거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목사님, 이 형제가, 이 친구가 시무식에 저를 하나 한 친구입니다. 잘릴 수도 있는데 안 잘리더라. 참 우리 어렵죠.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나. 이런 환경이 우리 하나 믿음으로 살도록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거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죠. 복음을 통해서. 왜 이건 신이 아닌데? 왜 진정한 신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계신데 왜 그 주님을 몰라? 신도 아닌 것을 신으로 여기고 섬기냐?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결국은 이 일 때문에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니. 29절에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알과 같이 다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막 소동이 일어날 정도. 그래서 결국은 시의 서기장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 구원주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죠.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 아들이 우리 구원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예수라 이렇게 부른 거잖아요. 예수란 말은 구원주란 뜻이죠. 그가 저희 백성 죄 가운데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란 뜻이 구원주란 뜻이요.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이시니까 죽을 수가 없잖아. 우리 죄값을 지불하려면 사람으로 죽어야 되는 거잖아. 그 대속이 된 거죠. 사람이 되셨어. 십자가에 대속을 하신 거예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을 가져야 돼.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만 구원의 종교죠. 실체. 이 땅의 어느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신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윤리 도덕적으로 나름대로 깨달아서 뭘 말하는 것뿐이지 구원은 못 준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사람이 만든 그 정도는 선지자급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시라고. 제가 뭐 타종교 비판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그 기원 역사를 보라고. 선지자보다 더 훌륭하게 살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지자를 신으로 섬기지 않잖아요. 선지자가 예언한 구원주를 우리가 믿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질 사람, 새와 짐승고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로마서 1장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우리가 찬송할 분은 우리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죠. 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죠. 예수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없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누구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대상이에요. 예수 믿는 자 외에는 누구에게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받기 전에는 그들도 우상 숭배했어요. 우상에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그러다 버리고 왔잖아요. 우리도 다 과거에는 다 그런 모습 전통적으로 저라고 안 그렇겠어요? 다 유교, 불교에 그 모든 관습 속에 다 살았다. 거기 제가 목사가 된 거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 된 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나만 되면 되는가? 아니라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변화가 일어났어요. 시가 놀라운 변화들을 마술사가 책을 다 버렸어. 우상 숭배한 자들이 우상을 다 버려버렸어. 우상 장사가 안 된다면 이게 참 변화죠. 이게 참 회개인 거예요. 방향을 완전 돌이켜.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는 뭐든지 다 해요. 물론 우리는 입술로만 한단 말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야 돼. 행동을 돌이켜야 돼. 십자가를 바라봐야 나의 삶이 변화가 되죠. 십자가 때문에 용서가 되어지고 십자가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에 살게 된다.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되죠. 주님이 바라보니까 나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죄악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그래야 바뀌어지는 거죠. 이런 삶을 사십시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화천시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있어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안 바뀌니까 가정도 안 바뀌죠. 교회 모이긴 하는데 성도들이 안 바뀌면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직장, 사업장, 학교 어디가 바뀌겠나? 내가 변화를 입어야 돼. 내가 바뀌어져. 가정이 바뀌어져. 교회 공동체가 바뀌어져. 내가 다니는 직장, 사업장, 학교가 바뀌어지겠죠?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 이거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거기까지 우리가 그 삶이 이루어지라는 거죠. 구원만 받고 천국 티켓 가지고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가라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이 땅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이 드러나줘야 됩니다.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놀라운 변화도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내가 예수 믿기에 나 자신이 변화되고 나로 인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가 있는 시나 대한민국 직장, 사업장, 학교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주의 백성들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발과 함께 하셨던 주님,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복음의 능력을 믿고 확신을 갖고 증인으로 살기를, 변화주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저들의 가정에 산업 일터의 처녀들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